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33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한 쉼과 또 기쁨과 또 승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4장부터 16장 오늘 본문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한 장은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만 그 앞에 설교를 마지막 하셨습니다. 긴 설교죠. 14장부터 16장까지 이거를 설교로 뽑아내도 하나하나 설교하면 이게 1년을 가도 될 만큼 충분한 주제의 말씀을 풍성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적으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할 때 제자들이 느꼈을 3년 동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능력들, 그 위로들, 그 친밀함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느꼈을 그 침체 또 그 근심과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말로 다 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5장 16장에 이르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성령 약속과 성령의 강림의 약속과 또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이 세상 말로 화룡점정처럼 이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평안도
또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세력의 박해나 공격 그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시면서 큰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 남기시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전반의 상황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로 얻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얻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지금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께서 근심, 염려, 걱정에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때가 이르렀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하여 떠나지만 나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이제 엄청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무지하고 불신에 빠져서 다 떠나겠지만 나를 혼자 두겠지만 나야 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괜찮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때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가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제까지는 비유로 좀 말했지 때가 딱 온다. 때가 오면 비유 같은 건 이제 필요가 없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 이거 진짜 밝게 드러나고 26절 이하에 보면 어제도 또 설교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이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 받고 기쁨 충만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의 근심, 염려, 불안, 걱정 이것만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 즉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대역사적 사건 즉 성령 강림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불같이 바람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모두가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지요. 성령 체험 여러분 이건 그냥 보통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한 번씩 어떤 강력한 체험도 인상에 남고 평생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추억이 되든지 또는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모티브가 되든지 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 강림의 역사로 얻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기도해 줘야 복받고 능력받고 했지만 이제는 직접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르면 25절에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밝히 말씀하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간파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능력, 그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본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오묘한 진리를 밝게 알게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걸 간파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지금 예수님 스스로 14장부터 쭉 계속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 그때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14장, 16절, 17장 뭐 등등에 보면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성도나 누구나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나아가 직접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제는 친히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 성령 강림의 역사 또 성령 임재로 얻는 유익이 이뿐입니까? 성령님은 성도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좀 우스운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거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살고 일꾼도 세워지고 몸된 교회의 은사와 능력이 강력히 임하기 때문에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 세계 전파돼서 여러분 누구나 이 사역에 동참하기만 하면 담대히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고 나는 걱정이 많고 나는 세상이 두렵지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 대통령쯤 돼야 뭘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국회의원쯤 해야 권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권력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얻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그게 권력자든 힘 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또 우리보다 좀 더 우월한 사람이든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지향하고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해서는 구원도
능력도 은혜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것이다. 어마무시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졌다 생각하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적 삶의 결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피부가 다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찐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을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눈에 보기에는 전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 안에 또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치밀히 누리려고 나온 사람은 혈통이 달라도 또 피부가 달라도 신분이 이상해도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좀 관계가 지어져도 예수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립니다. 오늘 27절이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믿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조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요거 검토 잘 해보면, 체크 잘하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사랑,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게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 평안과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과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려고 침대도 어떤 분들은 1억짜리를 산다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우리 한국분 회장님이 침대를 제작해서 미국에 수출하시고 계셨습니다. 1억짜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야, 이런 침대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그 나무로 침대를 만드는데 그 편안하게 자려고, 잠을 자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침대 1억짜리 구해서 살아도 예수님 안에 없으면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을 얻고 무장을 잘 해서 승리하고자 해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에는 끝판대장, 끝판 승리를 가져오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도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끝판대장이 아니에요. 한때는 그 이름만 불러도 다른 선수들이 졌구나, 다른 팀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끝판대장에서 밀려나서 어제는 중간에 나와서 또 잘 던졌다고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도 오래 지탱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완벽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경계해야 될 것,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심지어 그 끝에 낙심도, 절망도, 영적 침체도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만과 교만은 멀리하고 낙심과 절망과 침체는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33절 말씀 믿고 해야 됩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골별 설교 마지막을 이렇게 정말로 멋들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 없다. 좀 간땡이 부어도 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환난, 그 걱정 없습니다. 극복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야고보금 4장 7절 말씀,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맞으면 이 모든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대적 마귀는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님 주신 평안을 충만히 가지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평안과 승리뿐만 아니라 기쁨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더 마음속에 확실히 모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